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깨닫고 또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캄보디아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설교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아까 우리 그 3부 예배 끝나고 저희가 리허설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캄보디아 모임 끝나고 각자 파트 흩어져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제가 부채춤 아까 처음 봤거든요. 연습할 때, 리허설 할 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역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네, 많이 틀리셨어요. 근데 오늘 방금 하시는데 역시 실전파. 방금 너무 은혜롭게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할 줄 믿고 있었고요. 네. 여러분 싸움 잘하십니까? 싸움, 네, 소실적에 다 싸움 한 번씩 해보셨죠? 우리 권사님들 깻잎 머리 하고 이렇게 머리 끄댕이 잡고 이렇게 싸움 다들 해보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져본 적이 없어요. 싸워서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농담이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네, 싸워본 적이 없고 이렇게 주먹 다짐이 아니더라도 저처럼 안 싸워보셨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주먹 다짐 아니더라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 싸움을 하게 됩니다. 몸싸움이 아니더라도 여러 형태의 숱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지게 돼요. 이 마음속에서 선택의 순간에서 여러 가지 또 갈등, 이 싸움이 일어나고 말싸움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부 간에, 부모 간에 또 자식 간에 이렇게 신경전들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 전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입시 전쟁, 그다음에 취업 전쟁, 더 나아가서 부부 생활을 뭐라 그러죠? 사랑과 전쟁이라고. 사랑과 전쟁이라고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크게 웃으시는 건 동의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전혀 이해를 못 하겠던데 왜 부부 생활을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지.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이런 전쟁 아니더라도 수많은 영적 전쟁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는 한 늘 마주하게 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이에요. 저 멀리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 늘 기뻐요, 평안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싸움 이런 거 없어요, 못 느끼겠는데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 싸움을 마땅히 여겨서 싸움이라고 여기지 않는 분들, 혹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라는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쉽게 너무나도 쉽게 세상을 선택하는 분들, 이 두 부류인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어야 싸움이라고 여기는데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보이는 거 선택하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고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면 무조건 유혹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전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싸움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승률은 얼마나 되시나요?
이 캄보디아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짧게 가는 단기 선교이지만 분명 그곳은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한 곳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발하고자 마음 먹고 준비했을 때, 선교사님 와서 설교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3명 지원했다고.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경계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겠죠.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거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은 결코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싸움이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군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하거나 도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자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를 막아서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세력과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승리를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리고성 전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전쟁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이 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이야기를,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2장부터 6장까지 많은 부분 할애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당시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렸습니다. 둔덕이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의 높이가, 이 성벽의 높이가 5m 이상이었다라고 추정합니다. 강력한 군대라도 이 성을 전쟁으로 넘어서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성이 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또 세계 최초의 도시국가를 형성한 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여리고가 참 난공불락의 성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그림 언어입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굳게 닫혔다. 그것은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영어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볼트로 쪼이고 빗장으로 문을 가로질렀다. 그 문을 굳게 닫았다라는 것, 한 영어 번역본이 볼트로 쪼았다라고 번역해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이 여리고성을 잘 표현한 문장이죠. 여러분, 군사력도 이스라엘보다 뛰어납니다. 물자도 많아요. 성 안에서, 그리고 성벽 위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지형적인 유리한 조건 갖추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 위에서 싸우는 여리고 군사가 유리할까요? 성 밑에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리할까요? 여러분 졸리실까봐 둘 다 어느 대답을 해도 다 맞는 대답이에요. 여리고가 유리하고 이스라엘이 불리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이 이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도무지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는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에 얼핏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순종한 것,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순종이 대단하구나, 그것이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대적 앞에서 진정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반응해서 이겨나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론이 틀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틀린 결론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더욱더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 이스라엘의 순종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부각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여리고 정복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현명함과 또 전술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상한 방식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명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을 그저 돌게 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것이 뜻하는 것은 이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명령이에요. 이 견고한 여리고성에 결코 흠집 하나 낼 수 없는 명령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코 내가 힘 좀 썼어, 내가 지혜를 좀 발휘했지,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했어 라고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그냥 그저 성을 도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성 옹벽을 발로 한 대씩만 차라, 그리고 일곱째 날 다 같이 일제히 한 번씩 빵 차고 소리 질러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평소 때 스쿼트를 좀 열심히 했더니 내 하체에 힘 받지, 내가 사실 3일째 발로 찼을 때 조금 갈라졌었어, 내가 열심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발로 차는 거 봤어? 내가 했어,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했다면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덧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의 공로를 끼워 넣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건너게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광야에 그들을 지키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격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있어서,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그것을 잘 소화해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고, 그래서 이 땅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우리가 잘나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나 열심으로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정입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무너져가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역사하심만이, 신실하심만이 있다라는 이 복된 인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궁극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우리 앞에 무너지는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나에게 그 근거, 나에게 이 무너지는 여리고성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마주한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사실 보시면 전쟁에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군사적인 명령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모습이에요. 사실 군사적인 명령이라고 하기보다 종교적 의식과 더 가까운 명령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을 지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7째 날에 양각 나팔을 불고 그 소리를 듣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빠르게 말하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아도 빨리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함께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렸더라.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처럼, 나타내는 것처럼 지금 이 양각 나팔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그 당시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시내산에서 떨었다면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는 여리고 백성들이 떨게 되겠죠. 결국 이러한 이상한 방식을 통해서 그들의 싸움은 어떻게 급습하고 그들의 약점이 무엇이며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지 우리가 이길 것인가를 파악하는데 그 승패가 좌우되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이 싸움 앞에서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대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군사적 명령보다 종교적 의식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 우리도 실제적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예배로 우리의 대적을, 문제를 이겨나가야 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임재를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적 혹은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 저들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떤 해법을 가지고 마주해야 그것을 우리가 넘어설 건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한 적은, 우리가 만난 대적은, 문제는 보통 우리보다 큰 문제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넘어설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쉽게 마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한 문제 앞에 우리가 진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힘써야 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 문제 해결만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 받아 적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그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대적 앞에서 세상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도록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발버둥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보다 앞서 일하시며 우리의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고 발버둥 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근심을 던져주고 두려움을 던져줬던 그 문제, 그 대적, 그 영적 전쟁의 대상,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은 자연히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몇 해 거듭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깁니다. 경험치가 쌓이죠. 그래서 대응 가능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응하면 돼 라고 대응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데이터들이 있어요.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와 경험치보다 더 중요한 필승의 전략, 이 선교를 갔을 때 이 선교 정말 성공했다, 은혜로웠다 라고 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선교의 전략은 우리가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붙어있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신경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모든 상황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보내는 온누리교회로서, 우리 15명은 보냄받은, 나아가는 온누리교회로서 승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여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5명 선교사님이 이 인원은 받아본 적이 없대요. 세상으로 말하면, 또 그리고 수치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경험치로 이야기하면 참 연약한 15명입니다. 부족합니다. 1인 몇 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약함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을 돌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완료형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리고성 견고히 서 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서 여리고성은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완료형으로 선언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실 것이 아니라 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승리에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신실하게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대적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동참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발버둥으로, 그것이 최강의 무기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 영적 싸움을 늘 승리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 가운데, 또 우리를 가로막는 숱한 여리고 앞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림으로 진정한 승리를 매일매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떠납니다. 보내는 온누리교회와 보냄을 받은 온누리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확실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